이제 스스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리라 하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에 딱 부딪히면 큰 장벽을 만난 것처럼 늪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아주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대부분 이야기들이어서 쉽게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내용도 아주 강렬한 이야기들이어서 잘 읽어나갈 수 있는데, 그만 레위기에 다다르면 수렁에 빠진 듯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레위기 사실로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애매하고,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과는 거리가 너무 먼, 벌써 근 2000년 전에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세상 그 누구도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2000년 동안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를 직접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레위기와 관련된 이런 조크가 있는데요. 여러분, 조크는 설명하면 조크가 아니잖아요. 내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 중에 정말 은혜 받은 분도 계시지만 좀 죄송합니다만 꾸며내는 이상한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왜 말도 있잖아요.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속에 판단력을 잃게 해서 그것을 좀 지배하고 조정하려는 분들, 아주 악한 의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로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아주 좀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놓고 하는 레위기 조크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레위기를 공부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임에 틀림없다. 그죠? 그만큼 레위기 공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레위기는 다 폐지된 책 아니냐.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저 레위기 공부하라는 계시를 받았다면 그건 꾸며낼 일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다. 그런 조크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저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아주 난해한 개념들과 좀 마주해야 되겠습니다. 또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좀 씨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달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입니다. 또 기도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레위기에 보면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적인 나병 얘기도 나오고 곰팡이 얘기도 나오고, 죄송하지만 여성의 월경 얘기도 나오고 남성의 정액 이야기도 나오고, 불편한 자료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 1절 시작하는 첫 단어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가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세 번째 음성을 듣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저 미디안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 정상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 하나님의 쉐키나 그 영광의 구름 속에 파묻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회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레위기 1장 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회막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부르셨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가운데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5가지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모세가 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원래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의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이니까. 그러니까 이 첫 두루마리, 그 성경 중에 레위기는 그 두루마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책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앞, 뒤로 각 2권의 책으로 쌓여 있는, 구조적으로 보면 어쩌면 속살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번째, 5번째 제사에 해당하는 속제제와 속건죄는 이건 의무적인 제사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거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자원적인 제사입니다. 제사를 여러분 오늘의 예배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이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감사의 선물과 같은 겁니다. 번제는 짐승 제사이고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 번제는 몽땅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소제는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으니까 집에서 키우던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수소, 또 수양, 수점소, 그러니까 각자 사람의 형편에 따라 소와 양과 염소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자는 소를 드리고 염소와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염소와 양을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동물이 난 거예요.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마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건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정결법인데요. 아이 낳은 여인이 이제 한동안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다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2마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모든 마음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감사 선물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부자는 황소를 드립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번제는 burnt offering,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완전한 굴복, 드리는 사람 존재 전체를 다 담은, 그 마음을 담은, 몸을 담은, 정성을 담은, 영혼을 담은
이기심 없는 헌신의 표식입니다. 하나님 향해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아마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이미지가 번제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번제예요. 우리의 욕망과 고집, 완고한 기질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곳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건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내가 바란다. 히브리서 13장에도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찢겨진 심정. 번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심정, 감사의 선물로. 그러니 제물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순종이 거룩한 향기와 같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와 같고 주님 그에게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롭게 이런 선물을 받으시고 제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향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이나 예레미야서 6장이나 말라기 1장 같은 데 보시면 전혀 반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 6장에서 보시면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내가 희상제물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말라기 1장에도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선물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 하나님 진짜 선물은 좋아하시죠. 근데 가짜 선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바람둥이 남편이 있어요. 매일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다음날 장미꽃다발을 선물해요. 반지와 목걸이를 선물해요. 이건 선물이 아닌 거죠. 이건 역겨운 거죠. 그러니까 가짜 선물 싫어한다는 것이지 진짜 선물은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던 부자가 황소를 드리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제사로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번제와 마찬가지로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시면 속죄제사를 설명하는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너무 가난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드릴 수가 없으면 밀가루 한 되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똑같이 속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 제사, 소제를 재단에 드릴 때 소금을 쳐서 드려라. 언약의 소금입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밀가루 한 되를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랑 똑같이 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화목제도 역시 이건 자원제사예요. 평화와 샬롬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 있는데 감사의 제사도 있고 이 화목제 중에는 봉헌의 제사도 있고 6월절의 어린 양 제사,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제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번제와 다른 점입니다. 번제는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기름덩어리, 내장 이것만 제단에서 태우고 고기는 제사 드린 사람과 제단에서 수고한 제사장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상에서 함께 나누는 기회입니다. 근데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이웃을 다 불러와서 먹는 거예요. 화목제 공부하다 보니까는요, 그런 좀 반성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주일날 우리 교회도 저 엘리베이터 앞에 슈크림 빵이라도 쫙 깔아놓고 가시는 분 하나씩 집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화목제는 주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함께 먹고 즐기는 마치 절기마다 펼쳐지는 성대한 잔치상.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죄의 처벌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선물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달라요. 이거는 의무적인 겁니다. 이거는 죄와 연관이 있어요. 죄란 하지 말라는 것 한 것도 죄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 안 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황소를 드리고 공동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공동체의 장로가 또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지도자나 왕이 죄를 지었으면 수양을 드리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고,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시면 이 동물 종류에 따라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양을 드리기 힘들면 한 쌍의 비둘기를 드리고, 또 비둘기가 어렵다면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어요. 왕도 죄를 범하고 제사장도 죄를 범하고 장로도 죄를 범해요. 근데 이 인간의 죄가 하나님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죄조차도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죄의 징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각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받은 후에 깨끗함을 경험하는 도구로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죄를 드린 사람이 드리는 사과의 선물. 뭘 잘못했어요. 사과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표할 수 있는 하나의 적절한 태도죠. 근데 속건제는 달라요. 이거는 보상과 배상을 포함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실에 대한 배상금은 피해자에게 전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가중해서 할증해서 그래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가 하나님께 끼친 피해와 같다는 거예요. 타인을 속였어요. 이거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배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상대로 한 죄는 배상과 제사 둘 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럴 때 그게 속건제를 드리는 배상하는 최고의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물인 거죠.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되었고 용서받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아들을 희생제물로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씻게 하셨다고요.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제단에 갔다가 혹이라도 형제 중에 너희를 원망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음 주부터 제가 4주에 걸쳐서 말씀 전할 내용에 대한 예고편인데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기 시작하는 음성은 어렴풋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예배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근데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속건제. 이 하나님이 한 개인도 살리고 공동체도 함께 살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있나요?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혹이라도 교회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을까? 속건죄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새로운 음성이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들려주시는 여러분 음성인 것 같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성의 월경 이게 무슨 죄예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들었던 것이 아닌가. 못 들었던지 들었다면 혹시 잘못 들었던 건 아닌가. 여성이 월경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낳았는데 죄가 아닌데 뭔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는 불편함 그걸 unfit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내보냈다가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정결,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못 들었던 건 아닌가. 또 하셨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 불러주신 성도, 또 이 땅에 많은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고 시간 모여서 참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데, 주님, 혹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의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로 성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주셨던 말씀 중에 혹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향기와 같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를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있는 진짜 선물과 같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일요일기의 말씀을 통해 좀 더 분명한, 좀 더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죄인된 개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우신 교회와 불러주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